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요한 일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발견하게 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중보를 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요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이제 마무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이 성도님들에게 또 초대교회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해 나가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냐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남긴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길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서신의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이 말씀은 즉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요한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미혹받은 성도들과 첫사랑을 떠난 성도들과 생명을 전하여 주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거기까지요. 요한도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첫사랑에서 떠나고 미혹받고 세상으로 다시 가서 사망에 이르는 모습, 교회 연약하여지는 모습을 요한이 지금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이때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냐면은 요한 서신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사망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거든, 그러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감격을 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며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다가 첫사랑을 떠난 모습을 보거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미혹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서 속이고 도둑질당하고 멸망케 되어지는, 그와 같게 되어진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과 교회를 보게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품고 있는 우리의 친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동안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습니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생각나는 대로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 보려고, 부흥해 보려고 많은 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보려고 정말 그 음성을 들어보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얼마가 남지 않은지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요한서신의 이 마무리 부분에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은 이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타락한 이 땅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죄가 나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정말 간절히 중보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에 관하여는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중보해야 하지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의 죄가 어떠한 죄인지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죄인, 용서하여 주신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를 향하여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이던 자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서신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나 주실 수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울의 친척들이 바울을 위하여 중보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믿었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비추심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그 살기가 등등했었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생명을 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힘들게 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을 죽는데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어린 양 신부들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가 너의 친족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자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 과정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판자가 누구였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도의 삼겹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여라. 그렇게 중보하여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길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범위를 우리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이 서신에 전하고 있는 범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고 요한이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생명에 관하여 전할 때도 그렇고 명백하게 전합니다. 해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16절 말씀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그 의도가 생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유익, 교회의 필요, 목회자의 야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면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의 백성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워야 될 자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배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성도님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아직도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보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보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중보하여라.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중보하는 주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사랑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불렀어요. 요한이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주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주의 오시는 그날 담대하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나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생명을 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정말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요, 야고보에서는 의인의 기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은 병든 자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믿는 자요? 그냥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들이 역사하는 힘이,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생라합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그 친족들을 생명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격하는 것이요. 그냥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명을 올려드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이또다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성령을 회방한 죄.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때로는 사역자분들이, 목회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도를 향하여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성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교회 방침을 따르지 않고, 어떤 교단의 교리에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큰 테러가 북한으로부터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칼기 폭파범이었었던 김현희 씨의 그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공중에서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현희 씨가 지금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면은 사면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씨는 태어나서 칼기를 폭파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키워졌어요. 그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서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면을 해줍니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잘 몰랐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데마도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바울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만남, 큰 은혜를 체험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영광을 맛보고 그 은사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간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죄가 없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정권에
수장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혜택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이 땅을 악한 자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없으니까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아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냐 하고 그들도 혹시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때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이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물론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때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산악 영화였습니다. 험준한 산을 이제 등반을 해서 어떠한 이제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 깊은 그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들인가 딸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이 그 영화에서 오래전 영화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나쁜 놈이었어요. 하여튼 나쁜 놈이었습니다. 위에서 밧줄이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많은 아빠가 볼 때에 한 사람밖에 못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세 사람을 다 이 아빠가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살리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지나왔었어요. 나쁜 놈도 그래서 생명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있죠? 위에는 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로프를 끊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밑에서 나쁜 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귀뚱으로 듣지 않고 자신도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어버리고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것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어떤 기도하겠느냐고요.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살고자 부르짖고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으시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때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미혹이 또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가 어떤 신학자가 휴거는 환난 전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아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주님의 오심은 뭐 몇 년 안에는 없을 것이다. 뭐 언제 이후에 뭐 언제 안에는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그거 따라간다라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거 몰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떤 자가 얻는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할 때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핏대 세우지 마세요. 그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망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하면 열받거든요. 미워지거든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분내게 돼요. 베리칩이 666이니 아니니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단이니 아니니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혹받았느니 안 미혹받았느니 그러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요한이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서신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그거 아니야.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 이 기도의 자리로, 이 생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평강도를 기억하세요. 무평강도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나요? 살려달라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여 주셨지. 나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성내고 분내고 펄펄 뛰고 그것을 갖다가 반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것을 끊어내야 거룩한 신부고 저 죄를 짓지 않아야 예복이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서신을 전했을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거밖에는 안 되느냐?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그 죄도 못 끊어내고 있느냐? 구약처럼 이거 하면 죄, 이거 하면 돌 맞아, 이거 하면은 땅이 갈라질 거야. 이렇게 기록했겠죠. 성경 어디에? 요한 서신 어디에? 사도들의 서신 어디에? 그렇게 구원을 전하고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도 여전히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논쟁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빠져서 왜 스스로 아들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다른 박질을 하냐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생명을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주의 백성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